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지도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도. 느보산이 그 사해바다 쪽 옆에 요르단, 지금 현재의 요르단이라는 쪽에 느보산이 있고요. 또 갈릴리 호수 저 위에 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갈릴리죠. 그리고 저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시리아 근처에 보면은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여기서 34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헐몬산 근처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단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34장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 보다. 그리고 또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느부산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정도면 동네, 마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느부산에서 저 헐몬산까지의 거리가 한 217km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217km를 인간이 가진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성경은 잘못 기록되어진 것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의심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은 이거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의심 없이 받아만 들이면은 저렇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부분이 왜 있나. 그런데 그 의심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심이 되면 감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의심으로 보게 되어져서 성경이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저 헐몬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럼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보게 하였거니와. 봤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봤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땅은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가 많아요. 사해바다 맞은편,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성읍이 여리고지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건너가서 가장 먼저 맞이했던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느부산 가서 보니까 볼 수 있는 거리는 여리고 정도. 그것도 희미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쯤이 여리고구나라는 것이지 여리고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작은 땅 하니까
뭐 천안보다도 작은 땅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다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저 땅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땅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출애굽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땅 아래에 있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 중턱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아답, 나답, 아비후 이들만 산 중턱에 있게 하고, 그리고 산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수종하는 여호수아도 함께 따라갔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만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안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먼저 이스라엘 장로 70명 아론, 나답, 아비후가 산 중턱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보았는가?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욱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산 중턱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보고였어요. 그럼 이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는가?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눈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본 거예요. 근데 영광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모세 한 사람뿐이에요. 이들은 눈으로는 보았으나 영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16절, 15절, 16절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도 실상 영광 속으로는 이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럼 시내산 꼭대기, 시내산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광야거든요. 근데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 기온 차이가 심할 때는 40도, 50도가 된다 그러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더군다나 시내산 꼭대기라 그러면 단 하루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죠.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며칠을 있게 되어지냐면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40일 동안에 모세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람의 몸에 있는 습기를 빼앗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습기를 빼앗아가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리 더워도 그 습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겉옷을 입어요. 양털로 되어진 옷을 입든지 해서 머리에도 마찬가지죠. 두건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뜨거워도 몸을 가려서 습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살았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산에서 죽었다, 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갈 지도자를 세우자 해서 신을 만들어내는데 그 신이 금송아지 신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는 모세가 살아봤습니까? 못 살아봤습니까? 못 살아봤죠.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뭐 구전이 되어서 모세가 나중에 그 사람의 입으로 떠돌던 이야기 스토리들을 가져다가 책으로 엮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제가 이제 이 설교하기 직전에 성경 번역과 성경이 탄생되어진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성경이 제대로 모여지기 시작한 때가 바벨론 갔다 와서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에 갔다 와서 창세기를 학자들이 짜집기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믿어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 학자들은 사실 잘 안 믿어요. 더구나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시간이 언제부터 적용되어진 거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나 사람은 죽고 낳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의 역사가 시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이요 끝이요 동일한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러 오시는 그때나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여주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미래를 보여주시면 미래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이레가 태어났을 때, 우리 시온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레가 그 간호사의 이제 큰 병원이 아니라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아기가 낳자마자 바로 간호사가 이게 포대기에 싸서 아기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때에 그 이레를 쳐다보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거짓말 같지만 이레가 저를 쳐다보고 방긋 웃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이레가 저를 진짜 아빠 목소리를 듣고 아빠 쪽에 있는 곳으로 얼굴을 향하고 방긋 웃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이래가 그렇게 믿었다고 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세월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감정, 그때 기분들, 그런 것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의 그 상황까지도, 그때의 그 기분까지도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 둘째 시온이 태어났을 때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제일 이쁘다 하듯이 그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온이만 보여요.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 아이만 보이지 다른 아이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그 기분.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았던 기분이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전도사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때 아마 저는 그 죽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멈추게 되어졌는데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땅 아래 그 도로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차가 거짓말 않고 그 터널에서 한 20번 정도가 돌았어요. 속도 때문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계속 돌더라고요. 근데 한 20번 정도 도는 그 시간이 그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계속 이렇게 속도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그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요. 분명히 같은 시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시간, 똑딱똑딱 이 시간을 걸어가는데 죽음 앞에서 그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죽으면, 그때 이제 우리 시온이가 태어나기 전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이래 엄마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런 것도 생각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인데 엄청난 스토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의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흘러가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차가 가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서서 사고가 나지 않고 차가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하고 붙잡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산에 가면 광운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광운기도원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산 꼭대기에 절벽이 있어요. 벼랑 끝이 있는데 벼랑 끝에 서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몸이 분명히 저는 여기 이렇게 이게 제 육신이면 제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제 몸이 붕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거 영적 세계의 일들이에요. 근데 기도하신 분들이 이런 것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많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사소한 시간들에 대한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모세만이 경험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여주시고 이삭의 일생을 보여주셨을 때에 희미하게 머릿속에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상황이 아니라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는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을 때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성막의 양식을 받아서 내려오죠.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요. 그럼 여기 이 건물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만든 사람도 설계도를 머리로 외울 수는 없어요. 이게 종이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이 설계도를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식양, 이 성막의 이 그림은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모세의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어디 종이에 받아서 어떤 기록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머릿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을 때도 정확하게 몇 규빗,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에, 정확하게 어떠한 상태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세는 알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그 상황들을 모세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모세의 모세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창세기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워지지 않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계시록은 어떻게 믿을 겁니까? 계시록은 그럼 요한이 뭐 이렇게 자기가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려왔다 그래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종이를 뚝 떨어뜨려서 너 그대로 받아 적으라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진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모세가 느보산에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모세로서는 여호와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헐몬산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큰 걸 창세기도 보고 온 사람인데 지금 현실 앞에서 헐몬산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모세로서는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더 영적인 거 경험한 걸 더 얘기하면 신비주의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자, 그러면은 진짜 모세가 40일을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모세는 살아서 내려와요. 자,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 27절입니다. 34장입니다. 우리가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트립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이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럼 모세로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돌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 깨트림으로 인하여 모세가 얼마나 또 그 할아버지잖아요. 이때 모세가 얼마나 또 힘든 고단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으로 인하여 모세야 네가 돌판을 다시 만들어 깎고 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돌판을 메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번에 또 34장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7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럼 모세는 며칠을 굶은 거예요? 80일이죠. 40일 금식 2번이에요. 80일을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강건했으면 80일을 굶고도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단 한 끼도 굶은 거예요? 안 굶은 거예요? 안 굶은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만큼 막 체력이 좋아서 80일을 생으로 버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실질적으로 단 한 끼도 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일 동안에 모세는 성막을 받아서 오고 돌판에 십계명 받아서 오고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에스겔 38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럼 에스겔의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몸, 육체까지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몸은 지금 바벨론에 놔두고 영을 뽑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천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뽑아서 미국으로 데려가시면 같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미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체인 줄 알았는데 시체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은 육으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시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기가 무엇이냐, 창세기에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잖아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 생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생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가 들어간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마른 뼈,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육체라도 죽은 자로 보시고 말씀과 생기가 있는 자는 산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적인 걸 예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스겔은 모세처럼 이걸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영적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창세기도 기록할 수 있었고, 에스겔은 영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룹들도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의 시간,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이비 이단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받았다라고 사람을 속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에스겔처럼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아니면 뭔가를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도 택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가 뭐 또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모세도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창세기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보여주세요 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여주세요 해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말하고 싶다, 너 좀 데려다가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 속 영광 속에 들어가서 쓰임 받다 보니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도 에스겔은 보고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고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죠. 8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어디에 앉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앉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있어요.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만약에 에스겔이 특별히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골방이라든지 기도처소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면 에스겔의 어떤 경건으로 이런 일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영역, 우리의 경건으로 이러한 영적인 신비적인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금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 머리 뒤, 그러니까 에스겔의 영혼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육체는 지금 바벨론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셨을 때에 에스겔의 뒤통수에 있는 머리털을 잡아서, 아마 다 대머리가 아닌가 싶어요. 뒷머리 대머리는 없잖아요. 뒤통수를 잡아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천지 사이에 데리고 올리세요. 육체는 지금 바벨론에 있고 그 영혼을 올리시는 거예요. 올려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육체는 바벨론에 있고 에스겔의 영혼을 같은 시간 속, 지금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실질적으로 인간의 시간으로는 40일, 또 두 번 40일 해서 80일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한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0.1초도 흐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세는 밥을 굶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지금 육으로는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영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는 0.1초가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막 입신해서 사람이 막 저기 잠자고 있는 모습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0.1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에스겔은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머릿속에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은 머릿속에서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양식을 받아서 왔을 때 그것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책을 받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어라 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져서 하나도 지워지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낸 것처럼 에스겔도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그 감정, 그들의 소리까지도 다 새겨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기억이 되고 그 감정도 기억이 되고 심지어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느낌, 사람들의 언어도 그대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느보산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서 얻게 되어질 땅들은 이러한 땅이야 라고 보게 되는 때에 모세는 그냥 환상에서 환상은 힘이에요. 환상은 긴가민가해요. 꿈도 힘이에요.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희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헐몬산이, 다니, 길르앗이, 그리고 므낫세, 유다, 예루살렘이 차지할 땅들이 명확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흐르는 강물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요단강에 흐르는 그 물들을 그 느낌을 그대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 있는 이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천안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200km가 안 돼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리가 200km가 안 돼요. 근데 인천공항에 뜨는 비행기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천안에서 설악산까지가 190km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설악산 보고 단풍 좋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보죠. 인간의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천안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200km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대구에 유달산이 있나요? 네, 무슨 산이 있어요? 팔공산? 팔공산 보이나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일 수 없어요. 여기 천안에서 제일 높은 산이 광덕산? 광덕산. 그리고 여기
태악산인가요? 태조산 위에 태악산 거기 올라가도 천안 근처는 김하성 권사님 굉장히 높은 데 살죠. 옥상에 올라가면 아산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이나? 살짝 보여요. 그렇구나. 네? 길목 살짝 보여. 야, 그래요. 네, 네, 보이는군요. 네, 어쨌든 간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살짝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노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를 보면 희미하게 보여요. 그 정도 차원으로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말 TV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명확하게, 그리고 그 보여진 모든 것들은 희미한 게 없이 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그 느낌, 감정, 오감까지 다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를 보고 또 뭐 계시록을 보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구하지도 찾지도 않기를 바라요. 그거 보여달라고 두드리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을 봐야 할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모세를 들어서도, 에스겔을 들어서도 사용하셨고, 사도 요한도 들어서 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지금 성경을 받은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위의 것입니다.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때는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영생을 누리고,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다시 아픈 것도, 사망이 다시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그때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영광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은 그 시기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